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허우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송가 315장,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
은혜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더으러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김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흔한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들이 이제 한밤중에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법정이 아닌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행하는 것이죠. 밤새 희롱하고 능욕했던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이 죄를 신성모독으로 정하고 이들은 날이 밝자마자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 무리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누가는 마태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이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죄목을 3가지로 드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라고 하면서 이 3가지의 죄목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까요? 빌라도에게 이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로마의 권세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로마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 로마에게 데리고 와서 로마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신문을 하려면 로마가 아니라 자신들의 법정에서 했어야 합니다. 이들은 정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따르고 있음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 이 빌라도에게 끌고 온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들의 주장하는 죄목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의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것으로 과연 로마에게 예수님을 넘겨야 할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미혹했다는 어떤 증거나 미혹했다는 어떤 증인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가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의 죄인 겁니다. 굳이 빌라도에게 데려올 만한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입니다. 이들이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 대제사장 집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죄목으로 삼았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죄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이제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죄목을 가지고 왔지만 이 죄로는 사실 사형을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라고 말했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죠. 증인을 찾는데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 가지고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3가지의 죄목에 관한 이 결론, 이것의 결론을 내린 빌라도는 이렇게 내리죠. 3절 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멘. 무리가 고발한 범죄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이들의 고발로 인해서 증명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이들의 거짓됨이 증명되고 예수님의 무죄가 증명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요한은, 병행구절인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말하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빌라도는 이 무리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법대로 하라고 돌려보내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이들의 속마음입니다.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목적이고 이것 때문에 이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데리고 온 겁니다. 빌라도가 이제 너희 법대로 하라,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이들이 빌라도를 이제 정치적으로 몰아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백성을 소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고 백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밀란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는 우리 가운데 해결하라고 너희 법대로 하라고 돌려보내니까 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공서에서도 보면 민원이 접수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러한지를 체크하고 확인하게 하는 것처럼 무리가 강하게 빌라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백성들을 소동했습니다.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난처해진 빌라도는 눈치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가 이제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묻고 헤롯의 관할임을 알고 헤롯과 원수였던 사이였기 때문에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헤롯에게 떠넘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매일 성경의 본문은 25절까지의 내용인데,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여기냐면 기뻐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이적 행함을 바라려고 기뻐했습니다. 야, 이거 한번 예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제 내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반응은 초지일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이 헤롯은 희롱하며 놀리며 다시금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다시 빌라도에게 오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제 3번이나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판단합니다. 빌라도의 무죄 선언 이후에 이어져 나오는 것은 계속되는 무리들의 외침입니다. 5절에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을 이들이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이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정말 많은 무리가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에 손을 묻히지 않고 로마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일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은 로마의 권세를 힘입고 로마의 힘을 힘입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힘으로 삼았던 이들이 결정적일 이때에는 이 세상의 힘을 진리로 삼고 있습니다. 빌라도 역시 자신의 져야 할 이 책임의 자리에서
이것을 떠넘기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죄하다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손을 털어버리고 이들의 소리 때문에 예수님을 넘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판단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이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대신하여 밀란과 살인을 실제로 저질렀던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주님을 향했던 이 환호들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큰 소리로 외침으로 더 강하게 말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원했던 이 마음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이 예수님이 분노의 대상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이 예수님이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이 예수님이 실망의 대상으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것에 분노하며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충분하십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들의 선택은 우유부단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모순적이었고 불법이었습니다. 병행구절인 이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빌라도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인 것이죠. 그가 지금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너를 죽일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잠시 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 자세, 예수님의 그 마음의 태도를 보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말하고 있는 진리는 자신의 힘과 권세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인데,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면 진리는 우리 주님인 것이죠. 변하는 이 세상의 힘과 권세,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한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 편에서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내가 원하는 그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을 혹 이루어주지 않아도, 내가 희망하는 것을 비록 이루어주시지 않아도 나를 죄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때문에,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편에서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권세와 자신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을 따르며 살아가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 편에서 오늘 한날을, 또 나의 평생을 주님 따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리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주님 안에서 발견된 소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사는 길 축복의 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축복 부흥성회, 또 특별히 이관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훈련과 상반기 교사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출산 문제와 또 자연재해를 위해서, 또 혼란스러운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겨자시교회와 수가다르마교회, 동경은평교회와 준따오땅교회, 또 리빙처치를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을 떠나 살아가진 않았는지,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하나님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내들이